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이 들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라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라.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오라,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요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격려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늘 실수를 많이 하죠. 이래저래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수하지만 그래도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명령하시면서 그 성읍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한 자녀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의지해서 다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참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이 쉬울 것 같긴 한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것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죠. 근데 좀 큰일 같은 경우는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반대 세력이 나의 약점을 잡아서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쉽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이런 작은 것 가지고도 내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큰 것도 쉽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가면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절대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 작은 것 가지고
잘못하면 큰 것 가지고는 또 잘못을 용서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제인가요? 어제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붕어빵 전도를 붕어빵 기계를 가져가 붕어빵을 이제 굽고 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연합회에서 또 회의가 있다고 그 약속이 이제 겹쳤습니다. 겹쳐가 내가 간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사한테 먼저 내 대신 가라 장소를 가르쳐 줬는데 제가 카톡에 이제 여러 곳을 올렸더라고요. 맨 마지막 곳을 제가 보고 그 장소로 가르쳐 줬어요. 거기 가르쳐 줬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이 없더라. 전화가 와가지고 장소가 어디냐. 근데 거기 맞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중에 보니까 그 카톡을 다시 보니까 위에로 이제 쭉 올려보니까 위에 장소가 있었는데 그 위에 장소를 까먹은 거예요. 장소를 두 군데 식사 장소와 차 마시는 장소를 두 군데를 따로따로 이게 올려놓은 것이죠. 근데 저는 장소가 한 군데겠지 이렇게 생각을 그냥 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 군데를 나는 맨 마지막에 올려온 그 장소를 이제 사회복지사한테 가르쳐줘가지고 나중에 갔더니 막 뺑뺑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또 잘못된 데 가고 여러 군데 가가지고 늦게 도착을 하게 됐다. 결국은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죠. 제가 잘못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것들은 쉽게 잘못했어, 내가 잘못 가르쳤어,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주 큰 잘못, 이 사건이 엄청난 큰 사건에 그런 연루가 된다든가 그 사건과 관련이 된다든가 이렇게 사건과 연관이 되게 되면 쉽게 잘못을 회개할 내가 잘못했어라고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 그래서 이제 보면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끗이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끝까지 안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해버리면 자기는 더 큰 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것은 절대 회개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도 아이성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패했습니다. 이 작은 것 가지고 패하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황당하고 또 야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또 찾아서 그것을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시키고 아간이 이제 훔쳐갔던 그것들을 찾아내서 아간을 범죄하고 처단하고 분명한 선을 딱 그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뉴스에도 이렇게 여나 야나 뭐 이렇게 계속 어떤 문제가 불거집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단호하게 잘못한 것들을 단호하게 처리해. 뭘 인정상 이건 아이고 우리 아는 사람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우리가 봐주자.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막 냉정하게 하지만 또 우리가 잘못하니까 우리가 좀 용서하고 가까이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이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을 두둔해주고 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했다가는 결국은 이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는 좀 냉정하고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로 뭐 돈을 이렇게 아간처럼 이렇게 훔쳤다라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그러면은 단호하게 쳐내야 되는 것이죠. 단호하게. 뭐 공천원금을 이렇게 받았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뉴스에 드러났잖아요. 본인이 뭐 우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뉴스에 나오게 그러면 단호하게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여기 계속 머물고 있다가는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여기서 탈퇴를 해야지. 그리고 탈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내가 했을 때는 그 대가를 내가 충분히 받겠다.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잘못을 했다. 충분히 그 대가를 내가 받고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 하면 쉽게 인정해버리면 다른 사람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 실수를 아이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용서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면서 나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간이 막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같이 보내온 세월이 언제냐, 내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것들이 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정에 이끌려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처단하지 못하고 그냥 놔뒀으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결국은 망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끊어내고 아간을 처단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합니다. 나의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단호하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회복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매복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그전에는 이제 매복 작전이 없었죠. 성경에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따르고 그냥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는 작전을, 전략과 전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복 작전을 알려주시죠. 복병을 따로 숨겨둔 채 아이성에 쳐들어가서 후퇴하는 척 하면서 적들이 따라 나올 것인데 그때 매복해 있던 군사들과 성을 점령하면 된다는 자세의 전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매복 작전은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작전이죠. 우리가 뭐 영화에도 안시성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 전쟁 영화에서 이 전술이 안 나오는 전쟁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삼국지에서도 뭐 이런 기술이 나오는 거죠. 복병.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복병이 있는가 살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당하는 측은 이 복병에 당하죠. 이게 결국은 이제 유인책을 많이 쓰죠. 유인책. 우리가 지는 척하면 저들이 막 따라올 것이고 그 따라오면 결국은 이제 뒤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탁 덮치는 것이죠. 이런 전쟁의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에서도 어떤 전략 전술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정치하는 그 정치권에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가 지는 척, 우리가 져주는 척, 그 유인수를 써가지고 그 유인술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작전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가져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화유복이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거기에 있는 탈취물 절대 너희를 가져가서는 안 돼.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싹 불태워. 그리고 전혀 가지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뭡니까? 가지고 가라.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나안의 첫 열매를 할 수 있는 여리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지침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전투 방식과 후속 조치를 다르게 지시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상황에 맞게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큰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뭐가 많겠습니까? 누리약물이 훨씬 더 많겠죠. 더 좋은 것도 많겠죠. 더 좋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그거 가져가지 마라. 모두를 다 끊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걸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노약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탈취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여리고성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해? 가져가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몰래 가져갔던 그 아간의 모습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간은 죽음으로 가게 되었다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하고 죽음으로 가게 된다. 오늘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그 다른 방식이 있다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방식을 잘 따라서 그것을 진행해 가야 된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면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고 또 여건과 상당히 다르게 진행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만들어내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에서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죠. 이 아이성,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우리의 다약함을 굉장히 이제 여호수아는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기일전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성 작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해버려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정했다가 큰 실패를 봤잖아요. 우리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올해는 아주 활성화 있게 여러 교회에서 12교회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전에 이제 큰 붕어빵 기계를 샀어요. 붕어빵 기계를 사가지고 붕어빵을 굽는데 제가 12교회가 돌아가면서 붕어빵을 이제 굽자라고 하면서 붕어빵 기계를 사랑의 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붕어빵 기계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죠. 근데 딱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붕어빵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갖다 놓고 이렇게 붕어빵을 굽고 한 서너 교회만 돌아가면서 했는데 붕어빵 기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을 움직이기가. 다른 교회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겨주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붕어빵 기계 너무나 크고 이거 붕어빵 굽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안고 있었는데 이제 담당 권사님이 왜 거기는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로 하는 것은 너무 크니까 전기로 하는 것을 한번 구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전기로 된 걸 했습니다. 작은 걸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기가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붕어빵 기계를 붕어빵 좀 큰 걸 좀 사자. 전기로 된 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서 이제 12교회가 그것을 돌려가면서 이게 작으니까 또 들 수 있으니까 또 봉고차에 아니면 승용차에 충분히 실을 수 있으니까 이동하기가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날짜를 통해서 올해는 다 이제 붕어빵 각 교회마다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또 우리 기계도 있지만 또 새로 산 기계와 합쳐서 또 붕어빵을 어제 구웠어요. 전기로 처음 이제 저도 구워봤습니다. 전기로 구우니까 가스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제가 밀가루만 이렇게 붕어빵 만드는 밀가루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가루만 가지고 물 해가지고 젓고 팥도 이렇게 사고 작은 거 사갖고 이렇게 하는데 좀 힘들었는데 또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의 아이디어는 그냥 밀가루를 사지 말고 반죽된 거 사가지고 거기에서 하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그 전에 할 때는 밀가루로 막 반죽하고 막 빙 돌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반죽한 것을 그냥 사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전기로 이렇게 구워봤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이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방법을 하니까 또 이제 쉽게 또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기계도 좀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어제 붕어빵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제 지역에 있는 돌렸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붕어빵 굽는 거 붕어빵 전도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이게 서로 의논하니까 해결책이 나오고 더 좋은 방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것들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죠. 언제나 다시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모든 길을 내어서 맡기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동시 접속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가 오늘도 한 8명까지 접속을 하셨다가 중간에 또 나가셨다가 또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셨다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6시부터 잘 출발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지금의 실패가,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게 절망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감사하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치겠습니다.